지난주에 창세기 49장을 거의 끝냈고요. 이번 주에 50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에게 주어진 예언적인 축복이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특히 에브라임이 이후로 줄곧 성경 역사 속에서 요셉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정식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를 온전히 대체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은 요셉 지파의 세력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가서 성경은 요셉의 지팡이라는 단어로 통치권을 예표하는 상황에서만 요셉의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지금은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죠. 창세기 49장 27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딱 한 줄로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자 하신 베냐민의 축복은 이 한 구절로 충분한 듯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두 번째로 사랑했던 막내 아들을 축혀 올려주면서 그를 보호하고 편애하는 느낌이 크게 드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베냐민은 포식자, 약탈자인 이리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리는 포악하고 잔인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미친놈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의 혈통이고 이스라엘의 일부였지만 그들은 실로 흉포하고 완악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된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토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들의 땅은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땅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소유한 영토는 아주 좁고 기다란 지형의 땅이었는데 남북과 동서를 잇는 거대한 무역 통로가 이곳 베냐민의 땅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고대를 살았던 수천의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면 도로도 없는 산골짜기에 길을 내가며 행군을 했을 거라는 잘못된 상상을 하고는 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전쟁이라는 건 항상 그 나라의 주요 도로에서 행해지는 법입니다. 군대는 잘 정비된 도로를 통해 이동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주요 도로가 건설되는 곳을 보면 거의가 물이 근처에 있고 지형이 좋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시대에도 짐차나 수레 등의 이동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넓고 평평한 도로가 필요했겠지요. 나무로 만든 허술한 바퀴와 차축이 견뎌내게 하려면요. 베냐민의 땅을 통과하는 그런 무역 통로들은 베냐민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냐민이 상인들을 공격하여 노략할 수가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부족 국가에서는 다른 부족을 침략하여 자기 부족을 크고 부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현재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실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거룩한 땅, 성지가 바로 그들의 영토입니다. 맞아요.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의 영토였습니다. 유다의 영토가 아니라요. 거룩한 땅이라 불리우는 많은 곳이 베냐민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미츠바, 라마, 기브온, 베델, 심지어 여리고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툭하면 서로를 견제하며 전쟁을 벌였었지만 그 어느 지파도 베냐민만큼 자기 입속만 차리면서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일삼지는 않았습니다. 베냐민의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사사기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장 치열하게 서로 치고 패고 싸우던 그 한가운데에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그를 방문한 두 천사들을 내놓으라면서 그들을 강간하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고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셨던 일을 기억하시죠? 기브아라는 도시에서 소돔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브아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에브라임 지파의 한 남자가 기브아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행객을 하나 집안에 들이게 되었습니다. 기브아에 살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그 여행객을 유린하겠다고 그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인 노인은 차라리 자기 딸과 첩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손님의 첩을 데려갔고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초죽음이 된 그녀를 집 앞에 버려두었고 남자는 자기 첩이 너무 더럽혀져서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문지방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고 그녀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서 경고의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훼손된 히브리인의 시체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경악했고 그들은 모두 베냐민을 응징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려고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끔찍하고 경거망동한 행동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첩의 시체를 훼손한 것도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못된 짓을 한 베냐민 지파 역시 평소에 이런 식의 쾌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여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이틀 동안은 베냐민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베냐민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군인들이 모두 돌 던지기를 엄청 잘하는 흉포한 군인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돌멩이 몇 개로 4만이나 되는 연합군을 간단히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모두 왼손잡이였는데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가 참 흔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고 베냐민 지파를 파멸시키게 되는데요.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하게 되면서 다시는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유명한 베냐민 지파의 인물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알고 있죠.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 양쪽에서 모두 과연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단지 자기 지파뿐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통치하고 싶어 했던 마지막 사사로 봐야 하는 건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이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왕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통치 역시 끝없는 혼란만 계속되었고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일종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덧붙이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의 통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황폐해진 베냐민 지파에서 두 사람이 부각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입니다. 불임절이 이들로부터 나오게 되었죠. 유대인의 명절인 불임절은
지금의 이란 지역 사람인 페르시아인 이방인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우 용감한 행동을 한 이 두 사람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명절입니다. 하만이란 이름을 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 야유를 하고는 합니다. 베냐민 자신보다도 베냐민을 더 유명하게 만든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네,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지파에 대해 기억만 할 뿐이라고 했지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시대에 살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다 유대인이라고만 불렀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이미 베냐민 지파의 독립성과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어 버린 상태였으며 이전에는 베냐민이라 불리던 사람들도 모두 스스로를 그냥 유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8, 49장에는 책갈피를 꽂아두세요. 왜냐하면 이후로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심지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까지도 여기에 적힌 이 축복의 말에서 많은 설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주검을 가나안 땅의 굴에다가 묻어달라고 명령하는 말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수백 년 전에 헷족속에게서 구입했고 야곱의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기 아내 레아를 묻은 동굴이라고 하죠. 그리고 야곱은 죽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 불린 한 남자와 그의 12아들로 이루어진 가족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입에 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선조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성경에 적힌 99%의 말씀들에는 다 나름대로 그 속뜻이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낸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당시에 사용하던 속담이나 은유적 표현들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딱 그 당시에, 장소적으로는 딱 거기서만 사용하던 말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의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 역시 당시의 중동사회에서 믿던 보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상숭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상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나 다른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규례들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 시점까지는 죽지 않는 영혼이 하늘에 있다는 개념이라든가 사후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같은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집트와 소수의 중동 문화권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종교의식이 발달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고요. 대부분의 고대 문화에서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들도 조상 숭배를 했고 죽은 자를 존대하였으며 무덤 저편에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후에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죽으니 이집트에 묻히게 될 거고 조상들은 저 멀리 가나안에 묻혀 있으니까요.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니 죽은 후에 자기의 본질이 조상들의 본질과 교류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48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지요. 누가 이 글을 썼든 간에 물론 수백 년 후에 모세가 썼다고들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작가 역시 야곱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믿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결론인 창세기 50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껍데기만 남은 야곱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풍습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집트인들은 미이라를 참 잘 만듭니다. 이집트인들이 온몸을 싸매는 미이라를 만드는 이유는 사후세계를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육체를 보존하는 것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지하세계의 신인 오시리스를 숭배하는 이집트 이방 종교에서 온 개념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야곱을 미이라로 만든 건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방부 처리한 것은 선조들과 함께 묵기 위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그 뜨거운 날씨를 견뎌야 한다는 중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이라로 만들지 않으면 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을 미이라로 만든 게 이집트 종교와는 관계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성경에 있습니다. 수종 의사에 의해 향재료가 넣어졌다고 하죠. 이집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방부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오시리스의 제사장들이 이런 복잡하고 은밀한 작업을 했지요. 미이라 작업은 종교의식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의술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장례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미이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과 애곡의 기간에 대한 날수가 나오는데 계산하기가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군요. 두 가지의 기간이 언급되어 있죠. 40일과 70일입니다. 방부 처리하는데 40일, 애곡하는데 70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미이라를 만드는 데는 40일이 걸린 게 맞고 히브리인들이 지켰던 30일간의 애도 기간이 거기에 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총 합이 70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과 온 이스라엘 부족들이 요셉의 인도하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의 막벨라굴로 향했는데요. 군대와 황실 수레들을 수반한 국가장에 버금가는 행렬이 320km를 이동한 것입니다. 이집트 전 지역에서 야곱을 위하여 이 장례에 참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이는 황실에나 적합한 극히 영광스러운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야곱이 미이라가 된 것이 이집트의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식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이집트 실정이 그저 안정되고 평화롭지만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하죠. 물론 요셉은 당연히 왕을 존중하여 이렇게 물어본 것이기는 합니다만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파라오는 요셉이 거의 모든 식소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는 게 여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장에 걸맞는 장례를 위해 이집트 고관들과 군대가 동행하여 여정길을 지킨 것도 맞지만 요셉을 도로 데려오기 위해 따라가게 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설명해야 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파라오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셈족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7년간의 흉년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식량 공급을 위한 감독관이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요셉은 파라오와 같은 동족으로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매우 가치 있는 협력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일생이 끝나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일생도 마무리를 해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얘기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그들이 모두 이집트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돌아오는 길에서 형제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던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고 하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이 자기들이 과거에 한 짓에 안갚음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아직도 요셉의 진심을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한테 자기들의 걱정을 말했고
요셉은 당신들과 자녀들을 다 기르겠다며 아주 자비롭고 친절하게 그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에 불과하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저도 이런 요셉처럼 되게 하여 주십사 하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조차 나를 위한 계획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십사 하고요. 사실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내 일생을 되돌아보며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타격을 주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던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요셉의 말년은 축복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는 걸 눈으로 보았고 손자들이 커서 증손자들까지 낳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자녀를 무릎에 앉히다는 표현으로 슬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무릎에 앉은 이 아이가 그 사람의 소유라는 걸 뜻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일 때도 있고 말 그대로일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셉이 아직 모든 부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과 아이들이 모두 그의 권속임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요셉은 50년을 더 살아서 100하고도 10살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가장 존경받고 고귀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집트가 남의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약속을 하게 하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자기 뼈를 꼭 가져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은 하나님이 히브리인에게 약속하신 조상의 땅에서 조상들을 만나는 날까지 보존되기 위하여 이집트 관습대로 미이라가 되어 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때 자기 시신을 막벨라굴에 안장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은 좀 의아한 일입니다. 학자들은요, 나는 죽으나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는 요셉의 말을 들은 것은 그의 형제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12형제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어린 사람이었고 매우 늙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보다도 오래 살았던 형제는 없었을 거라는 말이죠. 이 구절에 쓰인 형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흐입니다. 아흐는 형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동포를 다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전쟁에 나간 우리 형제들이라는 말처럼 그런 용례로 쓰이는 단어이죠. 뼈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는 요셉의 명령을 들은 자들은 그의 손자들이나 사촌들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성경에 쓰이는 숫자들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체로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110살처럼 딱 정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정수들은 문자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고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증손자의 탄생까지 보았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 그가 아주 오래 살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수명대로 다 살았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냥 110세까지 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전통으로는 120세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장수를 하면 그만큼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다니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한계시록을 진행하고 그 후에 다시 모세오경, 출애굽기로 돌아오겠습니다.